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지은 죄를 용서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권능을 힘입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주신 꿈대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도시를 구원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전쟁중에 있는 나라들 평화가 속히 오도록, 또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권능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용서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도시를 구원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며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저 땅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하러 나가 있는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람들의 안전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 2000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0년 후 2033년은 무슨 해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복음 20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음 2000주년이 10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몇 달째 10년 후 복음 2000주년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 2000주년을 맞이해야 할까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가면서 10년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살아서는 안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큰 감동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12월 달에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감동을 받고 복음 20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달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복음 2000주년을 준비하는 준비를 위해서 주님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6일 동안 구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도 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떠올랐습니다. 저 성경을 찾아서 읽었는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주님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음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 20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1999년 저는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상 개척을 하기보다 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 4년 정도 주님, 제가 가야 할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0월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개척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립니다. 쫄망쫄망한 어린아이들, 그것도 4명을 가지고 왜 고생의 길을 가려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몇 군데 사역을 옮겼는데, 사역을 옮길 때 사임할 때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하면 곧바로 누군가 사역할 교회를 소개해 주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그때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주시면 듣겠습니다 하고, 직접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4년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주님께 주신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것으로 개척에 대한 흥분이 또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전에 하나님, 내가 가서 사역할 교회를 달라고 했을 때 아무데도 부르는 교회가 없더니 11월과 12월 그 사이에 교회 2군데에서 나를 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먼저 소개받은 교회는 작년 성도수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공석으로 있어서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가라고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은 제법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가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교회에 설교를 굉장히 자주 간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목사님은 무조건 우리 교회에 모실 테니까 소개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고, 그 전날도 부탁을 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셔서 저는 개척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거절했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작년 성도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를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는 작년 성도 35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은퇴 1년 남았는 목사님께서 아니 어떤 부목사가 오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오지 않는가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도 하지 않고 서울에 직접 오셨습니다. 서울에 오셔서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전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비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한 것은 사도 바울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각오만큼은 비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로 살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제일 앞장서서 전하는 열정적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너는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모든 사역지를 떠나서 이제 그 목표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 곧 빠르게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환상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쇠사슬에 묶일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들을 못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역지마다 계속해서 제자 삼고 양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해서 계속해서 가는데 그 지름길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몸으로 살아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복음만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개척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제자를 삼으면서 믿음으로 키웠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 갔을 때 좀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복음으로 부탁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중간에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치려고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복음이 엔진이 되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철로가 잘 깔려 있어서 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해가 쨍쨍 내려지는 불뱀들이 있는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시밭길, 사막과 같은 길,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행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바다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배신자들이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도 있었고, 바울 스스로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속에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젊은 사람으로 가장 뜨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예수에 미쳐서 예수 복음을 위한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보면 돌을 던지고, 바울을 보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선교 지역의 반대자들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마다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반응이 두 부류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쳐왔던 지역에서 암살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거쳐왔던 지역들의 반대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반대자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이걸 보통 쳤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돌들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메어가지고 그 성 밖에다가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던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토록 큰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14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시체 곁에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돌 맞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있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자,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 성읍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세 성읍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차례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암살조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가?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을 붙잡고 살라. 그렇게 권하라고.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그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자, 이런 것을 그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길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철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너희는 여기에서 사역은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다른 지역마다 한 번씩 다 둘러볼 수 있잖아요. 지름길로 가면서 다시 복음을 부탁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위험한 길이라고 제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윗구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길은 더 큰 가시밭길로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 있다. 그것이 두 번째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사도 바울의 전체 일정의 복음 전환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더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는 이제 마치려 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새로운 길에 내가 또 이런 각오를 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말씀이 있는 곳은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복음 2000주년 준비를 하는 첫 주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걸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각오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사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한 주 한 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10년을 전진하게 하실 것인데 주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큰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주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새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선한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복음 2000주년이 10년이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200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가오는 10년을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각오를 가지고 달려갔던 세기를 향하여서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이제부터 매일매일, 매주일, 매달, 또 매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가 됩니다. 주님, 흥분이 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선한 능력을 따라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각오를 가지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각오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기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오를 하며 결단을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다스리는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수많은 사도들과 또 수많은 사역자들, 부르심을 받은 지금까지의 성도님들이 그 길을 따라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음 20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각오를 다지게 하셔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전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같은 것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